어마어마하게 오래 살았죠. 그러나 결국은 이 무드셀라도 죽었어요. 그런데 이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다. 죽음을 맛보지 않다. 그러면서 365일을 이 땅에서 살았는데 60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 후에 300년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 후에 300년을 더 살아고 그래서 결국 365년을 이 땅에서 살고 하늘로 옮겨져간 그러한 에녹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5장 24절에 이런 말씀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다는 이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믿음의 모습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그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에녹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렇게 옮겨지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인정받은 그러한 삶의 모습을 서술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녹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동행한다는 말은 길을 같이 걸어간다는 말이죠. 함께 이 땅에서 같이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살아간다는 그 표현을 어떻게 말합니까? 이 세상에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고 다시 말해서 또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령과 함께 교제하며 그분의 음성에,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지시에 따라서 그분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 성령을 함께 모시고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해 주시고 그것이 곧 우리에게 있어서 실상이 될 것이고 증거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정말 에녹처럼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사람, 하나님 앞에 영광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녹과 같은 믿음 여러분 소유하고 있지 않으세요? 내가 아벨 같은 그런 예배드리는 그 믿음의 사람은 내가 될 수 있겠는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그렇게 옮겨갔다 그러는데 내가 에녹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건 뭐예요? 뭔가 믿음으로 그것을 실상으로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뭐예요? 지금 내 계산 속에서 내 이 조그만 이성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벌써 의심이 들어오는 거죠. 의심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순수하게 이 에녹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확증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옮기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그건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것이 아직 글쎄 그게 그래 될까 그렇게 의심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오늘 우리가 한번 도전을 바꿔보십시오. 에녹이 정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옮겨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렸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 앞에 정말 들려 올라가는 그런 귀한 소망을 우리 가운데 잃지 않고 그것이 우리의 어떤 그런 큰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인도하기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노아를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보면 7절에 의의 상속자로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의 세대가 오늘 마지막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살아갔던 그 시대를 한마디로 추격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당대에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그 말씀이 창세기 6장 8절부터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이 노아를 규명하는 말이 6장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였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다 지시에 따랐다.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실천하고 행동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그런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말씀들을 자기 인생 가운데 그대로 다 실천하고 행동하고 준행하였던 그 사람의 바로 누구다고요? 노아. 그러니까 노아 왕조를 그 마른 떼약 끝에서 그렇게 지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홍수를 경험해 보지 못한 노아가 어떻게 하여 그 배를 만들 수 있었습니까? 또 노아의 당시에 그 배를 만들려면 어떤 기구도 연약하고 그렇죠? 그러나 무엇을 기준해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그런 삶의 모습대로 그대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노아는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랬을 때 오늘 말씀 그대로 이 노아가 의의 상속자로서 그가 홍수에 멸망당하지 않고 그와 세 자녀와 자기 부인과 또 자부들, 그래서 8명과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모든 지식이 있는 동물들을 그 배에 태우고 오늘날까지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장부로, 믿음의 씨앗으로 그렇게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그 노아가 그렇게 준행할 수 있었던 한 가지 믿음, 그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은 실제다라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그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어떤 증거로서 명확하게 확신이 되어졌다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가진 노아의 믿음 어떤 모르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 이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오시는 그런 주님을 우리는 성경을 듣고 있죠. 그러나 그 주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기다립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여 믿음의 실천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을 이 땅에서 실천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공고를 받죠.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날,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인데 그날까지 이런 노아의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볼 수 있는 참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벨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사람. 에녹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심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 노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100% 순종하고 실천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그렇게 서 있는 그런 노아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죠? 자, 그렇다면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이제 그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거죠. 문제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참 우리에게 엄청 도전을 주는 말씀이 있어요. 너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좀 보여다오. 나는 너의 믿음이 무엇인지 잘 판단할 수 없다. 근데 나는 내 믿음을 너에게 행함으로 보여주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그게 무슨 말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실제 빈 껍데기,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아무리 가지고 있고, 우리가 아무리 그 큰 믿음을 하나님께 받았고, 아무리 큰 그릇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에 장성한 그런 사람이라고 자기가 아무리 확신한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우리 어떤 판단 한 자락이 믿음의 사람답지 않게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율 대단인가 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런 아벨과 같은, 그리고 에녹과 같은, 그리고 노아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자부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도 베드로의 어떤 신앙 고백 이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열정이 있고 뜨겁지 않습니까? 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말해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이 살아있는 믿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주는 그런 도전장이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잘 보였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100명의 부활을 거느린 로마 사람 백부장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백부장이 집에서 일을 하는 그 하인의 아들이 병에 걸려서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곧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그래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그걸 하소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자기 하인이 그렇게 그냥 집에서 들어누워서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그것을 이 백부장은 너무나 안타까워서 예수님께로 가서 부탁을 한 거예요. 좀 고쳐주시기를. 예수님께서 거절하지 않으시고 내가 그래 네 집에 가서 고쳐줄게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그 대답을 딱 듣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대로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설명을 하냐면 나도 내 밑에 부하가 있는데 내 부하에게 내가 말로 명령을 하면 그 부하가 그대로 따르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 집에 들어오고 나가고 하실 필요 없이 바로 이 자리에서 내 하인이 낫도록 그냥 말씀만 하여 주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게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주 귀한 믿음이죠. 다시 말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어지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로 내 앞에 보여진다라는 살아있는 그 믿음, 분명히 하고 있던 그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칭찬하는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낫게 한 바로 그 시점이 바로 그 시점, 집에 가지도 않고 중풍병자를 보지도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백부장에게 나을 것을 약속했던 그 현자에서 그때에서 그 하인이 낫게 되죠.
그런 기적을 우리 마태복음 8장에서 보게 됩니다.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그 말씀 그대로 믿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 신뢰하고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실천하는 그러한 사람들. 바로 이 백부장 같은 믿음이 오늘 에녹과 같은 믿음, 노아 같은 믿음, 아벨 같은 믿음을 소유한 우리 하나님교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말씀대로 여러분들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된 그러한 한 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